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잠을 일찍 깨우시고, 주님 없이는 저희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문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이 주님의 의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오늘도 허락하신 성령을 저희들 마음에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오늘도 팔복을 통하여 나타난 이 아름답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지름을 준비하는 주임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즉 심령이 겸손한 자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 혹은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비주얼로 신학하기의 저자이자 유명 브로글로 기독 서평 사이트 편집자이기도 한 팀 첼리스가 쓴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팀 첼리스는 자만이란 최악의 제약이고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자만을 죽이고 겸손의 아름다움을 삶에 가해다 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다며 여기 당신에게 겸손의 성품이 자라고 있다는 10가지 확실한 표시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성경의 근거에 10가지를 이야기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욥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기서 22장 29절에 말했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눈이 낮은 사람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작게 생각한다. 겸손한 사람은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시편 22편 6절이라고 힘주어 한 말을 따른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보기보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에게 숨어있는 죄악을 더 잘 보기 때문에 자신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긴다. 자신의 마음속 모든 죄악의 흔적을 찾지만 타인에게서는 은혜의 흔적을 찾는다. 사도 바울의 계명을 보겠습니다. 율법적인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빌립보 3장 5절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자신의 죄인임과 부족을 깨닫고 난 뒤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외쳤다. 세계 60년경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 3장 8절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의 부욕을 더 크게 느끼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대영 제국의 양대 산맥인 윌리엄 그리스던과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시대의 유명한 수상이 둘이었습니다. 윌리엄 그리스던과 벤자민 디즈레일리입니다. 이들의 얽힌 유명한 일화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통찰력을 줍니다. 두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래드스턴과 식사를 한 이후에는 그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디즈레일리와 식사를 한 후 식사를 같이 한 내 자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항상 가장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쓸데없이 폭로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좋지 못한 보고들을 열심히 듣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듣는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르치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인자로소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희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면, 또 어떤 결점, 약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보시면서 더 좋은 것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벌레가 가장 달콤한 과일에서 번식하듯 가장 거룩한 업무들에서 자만심이 싹튼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시 훑어보고 열렬히 기도하지만 평범한 노력과 연약한 기도에 회개한다. 가장 좋은 순간에도 여전히 죄로 덮여 있고 최선의 노력에도 여전히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겸손한 사람은 제자도의 길을 가지만 자신의 자신감을 율법적 의무가 아닌 부은자에게 둔다.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 가장 크게 슬퍼하는 부분은 자신의 마음 상태이다. 겸손한 영혼은 항상 자신에게 악함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점점 늘어날수록 자신의 무지와 믿음이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게 된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 존경받는 선지자는 자신의 순결과
성기를 주장하는 대신에 스스로 제만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이, 이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지은 죄와 내 죄가 동일하다고 이제 겸손한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사무엘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제가 나오면서 인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체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의 모든 신부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래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 다윗은 자기가 저주를 받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임을 자기 마음을 이제 살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가진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결점 많은 품성에 대하여서는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가혹하고 비판적이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예의 바르게 하라. 겸손한 사람은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통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니 그것이 아니니까 하고 창세기 18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욥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에 잘못 진행되는 듯한 일에도 하나님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강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시르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다른 제주들은 놀라움으로 더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참예수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소리와 저주와 욕짓거리와 욕짓거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리는 것에는 익숙하였으나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파수병들과 제수들은 기이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자문하였다.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하였지만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바울과 신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간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등불을 달라고 하여 급히 더 깊은 옥으로 들어갔다. 그는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도하는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다. 그는 사도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 앞에 부부하고는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그들을 앞들로 데리고 나와서는 성도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다.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모든 칭찬을 자신에게서 주님께 돌린다.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을 주님의 머리에 두므로 그들 자신의 영광을 얻는다. 명예와 찬송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만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죄 많고 그 많은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여 몸을 낮추지 못할 만큼 뻣뻣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경의를 표한다. 솔로몬은 그 많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잠언 9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적의 비난과 친구의 책망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한 사무엘 12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해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와. 이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려져도 만족을 한다. 기꺼이 타인이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가리게 하여 주님만이 찬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자신을 제쳐두는 것에 만족한다. 이 침례 요한의 그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로 나타나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 가는 곳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를 쫓았다. 그러나 그가 증거해 왔던 분께서 등장하시자 모든 것이 일변하였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며 요한의 일은 신속히 그 종말을 구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동료, 동요되지 않았다.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였다. 이 침례 요한은 자기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그는 흥하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로 지하 감옥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희생에 동참하는 시임을 받아들였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보살폈다. 타락한 세계나 그렇지 않은 세계를 물론하고 온 우주의 지적 존재들은 모두 그가 무아의 봉사를 옹호하는 것을 목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의 그 자아희생적인 아름다운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저시신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에 시하여가는 엄울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의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겸손의 품성을 또 나타내주고 있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보신다는 소망을 받아들인다.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은 더 가지 못한 것에 불평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보고 더 답하지 않은 것에 깜짝 놀란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신앙에 집중한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도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로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를 향하여 쏜 화살은 그를 당신의 임재로 들어오고 있는 구주께로 떨어지게 된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백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한다. 가장 낮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에 집중한다. 부유한 사람의 보물보다 나 서로의 상처를 닦는 것을 더 좋아한다. 사람이나 일에 있어 자신이 겸손하다거나 성스럽다거나 하는 말을 강조하지 않고 스스로 낮은 제 취하며 그러고 한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옷에 개켜 있더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의와 수군을 보았을 뿐 저희 주임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오 주의 깊게 껴 있었고 각각 제 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수의를 이렇게 껴 놓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각각 껴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가장 작은 것에도 섬세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을 바벨론의 위대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였어. 그들을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당신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다. 어떻게 그들은 그처럼 큰 임무와 명예스러운 지혜를 맡게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전 생애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업무에서도 큰 책임을 맡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야사는 또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26절 28절을 보시면 과에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구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요 교훈이 소생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평소에도 얼마나 또 거짓말을 자제하고 했는데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음, 요셉이 살아 있다고 아버지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밖에 나와서 요셉이 보여준 수레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수레를 자세히 보니까 먼 길을 올 때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그 수를 만들었는지 그 수를 보고 이 수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요셉이 가정에서 얼마나 자기 부모, 형제들을 세심하게 또 배려하고 행복하게 해줬는지 하는 걸 금방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도 보시면 그가 여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사마리아는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운 다음 부상당한 사람을 흔들려서 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다. 주먹으로 데려와서 밤을 지새우며 그를 친절하게 돌봐주었다. 아침에 환자가 좀 나은 것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그의 길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위하여 돈을 맡겼다.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아 그는 더 많이 비용이 들 경우를 대비해서 주인에게 이 사람들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고 약속을 하였다.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지금 잘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겠으며 세상에 계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려 깊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제리 브리지스의 말을 인용해 겸손이란 최고의 영성에 초과로 붙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며 겸손의 덕목을 성장시키기로 결심했는가. 정직하게 스스로를 위 10가지 사항에 비춰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여기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TV처의 용서의 기술에는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기준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훈련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을 훈련생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을 남의 표현으로 삼지 말라. 네 의견, 의무에 대한 네 견해, 성경에 대한 네 해석을 가지고 남에게 대한 표현으로 만들지 말고 남이 네 이상에 다르지 않아도 정죄하지 말라. 저들의 정신에 관해서 추측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말라 하시며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든 지식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겸손. 가득 차 있는 깡통은 조용합니다. 조금만 차 있는 깡통이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이 극히 좁고 얕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함부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상처 입은 상황이 모두 상대방의 잘못은 아닐 수 있다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니 성장하는 것이겠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부지런히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모든 제약과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삶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그 겸손한 스민이 가라는 자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주와 같음으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며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